자식 믿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세요. 네. 자식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자식?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식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읍시다. 시작. 네. 옆에 자녀가 있으면 한마디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그저 해결하기도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받아야 될 분들이 찬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젊은 분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젊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어버이신데요. 이렇게 뭐 아이들 키우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느냐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주일마다 신경을 좀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촬영을 2부에 하니까 1부 때 목소리도 좀 조심해야 되고 목 쉬면 안 되는데, 그 옷도 지난주에 입었던 거 똑같은 거 입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넥타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거를 이제 호주서도 이제 보는 그런 집사님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쓰게 되는데, 오늘은 1부 때 과하게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탁해졌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24년 동안 믿음의 길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갔지만 그의 믿음은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 말씀을 보고 제가 한번 행동을 해보면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쌓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경배한 거예요. 근데 경배해서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는 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웃었다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으며 하나님께서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부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열국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너는 그런 복의 시작점이 될 거다,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된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했죠. 엎드렸어요. 근데 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진짜고 겉에 있는 것은 가짜예요. 아이들을 얘기하죠. 아이들은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막 싫은데 겉으로는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속으로 싫으면 겉으로도 싫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요, 닳고 닳았어요. 그래서 속마음과 다르게 이야기해요. 속마음은 이런데 겉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배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대표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십니까? 성경 읽을 때도 준비하시잖아요. 틀릴까봐 막 몇 번씩 읽어보고, 제가 성경 봉독을 우리 성도님께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몇 번씩 읽어보라고. 다 준비를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새벽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고 부흥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잊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면은 우리가 들림받겠죠. 기도한 대로 살면 아마 에녹처럼 천국에 죽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안 사는 거죠.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 자녀가 정말 훌륭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교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교수가 다 훌륭한 사람 아니지만은 이제 교수가 나는 훌륭한 사람을 가정을 하고 자 교수로 키우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교수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고 교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점점서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자라다 보니까는 얘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는 교수는커녕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지, 노는 거 좋아하지, 핸드폰만 좋아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잘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교수는커녕 이게 사람 구실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믿음을 줘서 기도는 했는데 얘가 공부도 잘 안 해, 학교도 잘 가지도 않아, 시험 때 놀기만 해, 공부는 취미도 없어, 그러니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꾸죠. 하나님, 우리 애 이 교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거라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길 원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수가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을 가정했을 때 교수가 되길 원해서 기도했는데 얘가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가 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네.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훌륭한 컴퓨터 게이머가 되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중간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론조사가 있죠. 그래서 여론 있고 또 갤럽조사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죠. 축구 경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팀과 다른 팀이 경기를 하는데 많은 분석을 하죠. 우리 팀의 경고는 이렇고 누구는 퇴장을 당했고 누구는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데이터를 돌려보니까는 우리 팀이 저 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모든 데이터가 그래요. 많은 데이터가. 그런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맞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팀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팀이 이긴다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팀이 그냥 최선을 다하기만 기도해.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믿고 나갔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세상의 컴퓨터로 인한 세상의 어떤 데이터에 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여론에 있고, 세상의 어떤 갤럽 조사 같은 그런 여론 조사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 아닌 거죠. 믿음은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10명의 선을 봤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 봤나요? 혹시 선을? 10명의 선을 봤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10명을 내가 평가했다는 거죠. 10명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10명을 판단해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건 믿음 아닌 거죠. 그거는 10명 만나보고 내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이랑 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택한 것이지, 세상의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선택해서 한 결혼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 선택하고 한 사람만 결혼하는 거죠. 그 사람만. 물론 그렇게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해서 힘든 것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심을 했던 거죠. 바로 인간의 무지와 한계, 인간의 방법을 그가 선택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은 결코 우리께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찬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에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사라의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고 아브라함은 99세, 100세가 다 됐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 어려운 상황, 암담한 상황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찬양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죠? 정말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좋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 거, 목사님 설교하는 거 참 좋습니다. 다 좋죠.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다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다 좋습니다. 성경 말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키우겠습니다. 그냥 제 삶, 이렇게 그냥 주어진 삶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가끔 힘들면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요 기도도 하고 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9절에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NO, 아니라. 네가 이스마엘 데리고 사는 거 괜찮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 그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좋습니다.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금요 심요 기도 나서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원하신다고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건, 아브라함에게 80세 때 아기를 줬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젊은데 내가 80세인데 왜 아기를 못 가져? 내 아내가 70세인데 왜 아기를 못 갖겠어? 가질 수 있지. 그렇게 가졌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죽었다 이거예요. 부활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NO, 아니다, 너 이렇게 살지 마라, 너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뒤에 있는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나가면, 성경을 암송하고 나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척, 내 친척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흘러간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많습니까? 99세 이상 됐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뜻을,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 통해서 세계가 뒤집어질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동두천이 변하고, 어쩌면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가 나왔을 때, 어떤 선교사가 나왔을 때 그 선교사를 통하여 그 사역자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고 계시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No.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가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가짜 삶을 살았어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되고 임직자가 되고 직분을 맡았지만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은,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그냥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에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선택을 할 때 성경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대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약함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소엔 신앙생활 잘해요. 평소엔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한 거 괜찮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요. 잘 베풀고 찬양할 때도 좋고요, 기도할 때도 좋고, 뭐 새벽 기도 제가 매월 1일 날 또 정기인 새벽 예배하죠. 새벽 기도할 때도 좋고, 모든 거 잘해요. 먹고 산 것 문제 없고, 내 건강이 이상이 없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가정이 화평하고, 이럴 때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어떨 때 못하느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세상에 있는 거죠. 세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라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보낼 것이냐, 선교사를 보낼 것이냐. 아까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음성이 들렸네.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가라. 음성이 들렸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서울대학교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왜?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요, 집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거 참 안 좋은 건데, 그죠?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자녀가 잘 되면. 그런데 그런 결정이 순간에 생겼어요. 그때 믿음으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니 서울대학교 수업 갔는데 공부 좀 하다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면 돈으로도 할 수 있죠. 명예를 얻게 되면 명예로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믿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신앙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몇 년 동안? 24년 동안.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4년 동안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와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 보여주죠, 땅의 모래 보여주죠, 축복해주겠다 얘기해줘. 그리고 너 알았다 와라. 쪼갠 고기 사이로 다 고기를 잘라놓고 거기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셨다고요.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했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24년 동안 그냥 쳇바퀴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네 생각 아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그에게 큰 고민이었던 것이죠. 어떤 고민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실수하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가 키우면서 13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에게 아픈 그런 상처가 됐겠습니까? 불순종한 그런 결과였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한다는 거예요. 왜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셨겠습니까? 네가 실수한 거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실수한 거 내가 뒤치다꺼리 할 테니까 너 그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실수한 것이 너의 발목을 잡을 텐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줄 테니까 내년 이맘때에 by this time next year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2달 후에 너는 임신할 거고 그 이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명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약속의 잔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실수한 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과 그 실수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했던 실수든 아니면 사람 앞에 했던 실수든지 간에 한번 기도하고 믿고 나갔으면 이제 그 실수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평생의 삶 가운데 담아두지 말고 이제 그거 완전히 끊고, 마음의 쓴뿌리를 다 끊고 다 그거 잊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 제한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낫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왜 잘 되게 해주시고, 왜 낫게 해주시고, 왜 평안하게 해주시는지 아시나요? 왜 기도 응답해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응답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받아서 건강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해 주면은 하나님의 일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응답 받고 다른 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다른 일 하고, 돈 많이 주면 다른 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안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는 거죠. 건강하게 해주면 다른 데 갈까봐 교회 올 만큼만 건강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거, 모든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제가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으니까 그동안 교사로서 또는 교감으로 있으면서 많은 상담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학생들, 부모들 상담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누가 와서 무릎을 꿇냐면 부모님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엄마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아빠가 와서, 그 아빠가 남자가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지금은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나마 덜하죠. 제가 젊을 때 교사였을 때는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럼 제가 학생들 엄청 혼냅니다. 너 나쁜 놈이라 그러죠. 너 정말 나쁜 놈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왜 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잘못되는 거냐. 너 나쁜 놈이다. 너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그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 기도 이제 그만해라. 13년 동안 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그 상처 내가 치유해 줄 테니까 너 이제 내일 해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수한 거 잊기 바라십니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이제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모든 것 완전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만,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고 20절의 말씀에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과 이삭에게 준 복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줬습니다. 이 복을 또 누구에게도 주느냐? 이방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약속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제 과거를 끊고 나아가라. 실수한 것 이제 잊어라. 그만하면 됐다. 내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by this time next year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자녀에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내가 너 이거 뭐 사줄게.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뭐죠? 아니 언제 사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빠가 알았어 내일 12시에 우리 백화점 가서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거죠. 그럼 2달 후에 임신할 것이고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시켜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 이맘때에 바로 이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삶이 명확해요. 믿음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믿음인가? 이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저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계속해서 혼란스럽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선택을 딱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한 어버이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우자 생각하시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유일한 배우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의 아내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남편은 이런데 누구 아내는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믿음 아니죠. 네. 여러분 확실히 믿고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의미인 단어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도박인 거예요. 모아님 도운 거죠. 예,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정확한 때에 내년 이맘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날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모세는 아브라함은 24년, 25년이 걸렸고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그게 어떤 시기냐?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40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이 24년, 25년 걸린 것은 무엇이냐?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기간이었어요. 아, 할 수 없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걸리고 있는지 모르죠. 아직도 언젠간 하지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겠죠. 그 시간이 빨리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오게 될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인사를 한다면은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최고의 효도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죠.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 줘도 그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은 엄마가 방문을 열었을 때 자녀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가 문을 열었는데 자식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문을 열라고 딱 했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나와요. 자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직장 또한 사업하는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면 그게 가장 큰 효도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효도를 기도하면 그 믿음 아닙니다. 신앙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효도를 해서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누가 먼저 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죠. 자녀가 들어와가지고 막 와서 뭐 해달라고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다음에 시간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추도식을 했을 때, 추도 예배를 할 때, 아,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지,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였었어, 항상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결정을 했지, 기도를 했지, 그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성경을 선택했어.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준다면은 그런 믿음이 또 연결되겠죠. 그런 믿음이 연결돼서 우리 후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BC와 AD와 같은, 보이지 않는 행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면, 묵상을 하고 나면, 설교를 듣고 나면, 찬송을 하고 나면,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언제? 하나님과 만났던 날에, 언제? 여러분이 성경 보던 날에,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순간에, 여러분이 찬송하던 그 순간에 못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가족들도 할례를 받았고, 돈으로 산 자들도 할례를 받았고, 종도 할례를 다 받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포피를 베는 것, 바로 할례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고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26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결국 이러한 믿음이 이삭을,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갔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4년은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가면은 그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순종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한 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찬송한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수로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너무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데, 내려놓는 것이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어렵기도 하고 때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려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